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닮은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 받으시고, 알 수만 있다면 은혜가 된다면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올 가정의 달 가운데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먼저 이런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특별히 가정에는 무엇보다가도 다 구성원들이 다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정상적인 부부로서 결혼을 한 이 가정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가 바로 자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복을 받은 가정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줄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세워지고 가문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소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자녀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부모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최고로 해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부모의 명예를 높여주는 겁니다. 부디 이 자녀들로 인해서 부모된 자로서 명예가 높아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복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그 성장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메인 본문 1절인데 52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마도 이때에 예수님의 나이는 사춘기, 오늘날 사춘기 나이쯤 되는 12살쯤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떤 시절을 보내었는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니까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영육간에 강건했습니다. 영육간에 건강했습니다. 여러분도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2절 앞절에 보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라가며 그랬습니다.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는데 어떻게 자랐냐면은 같은 2장에 있는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이지만 좀 앞으로 거슬러서 40절에 보면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아기가 뭐 했다고요?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아기들 얼마나 예뻐요. 갓난한 아이들 보면은 인형 같기도 하고 정말 깜찍하게 예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100일이 지나서 돌 때쯤 되면은 정말 이런 그 아이를 보고, 이런 손자를 보고 쓰러지지 않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가정에게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 맞습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는 과정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돌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한 부모의 수고는 자녀를 낳아서 길러본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자녀가 건강하고 성숙하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그의 성장이 시작될 때 조금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참 거리를 잘 안 뒀기 때문에 너무 오버해서, 너무 과잉 보호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기의 아이들 중에서 10명 중에 3명 내지는 4명은 성장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뼈의 성장 속도를 근육이나 신경세포 이런 것들이 피부가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성장이 너무 빠르니까
이 뼈가 근육이 피부가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밤 10시서부터 오후 밤 12시 이때는 아이들이 통증을 가장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다 크신 어르신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겠지만 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아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 성장하는 아이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꼭 잠을 재워야 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들을 보면 농작물들도 낮에 자랄까요? 밤에 자랄까요? 밤에 자랍니다. 그리고 이 성장통을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뼈와 근육이 성장에 필요한 영양제를 잘 보충하는 음식을 포함한 각종 영양제 때에 맞게 영양 공급을 잘해주면 키도 몸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어떤 것보다가도 이 자녀들은 사랑으로 잘 길러야 돼요. 양식만 주고 먹을 것만 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뭐 고아원의 보모도 뭐 유치원의 어린이 선생님도 학교 선생님도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유치원의 선생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요 부모의 사랑입니다. 물론 선생님들도 부모 같은 마음으로 자녀를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런 선생님도 있지만 극히 드뭅니다. 부모만큼 하겠습니까? 아무리 잘하셔도 그렇지 않아요? 자, 일반적으로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부모와 대화가 단절이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단절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한번 끊어진 대화를 다시 잇기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서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대화가 끊어지기 전에 대화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거의 끊어진 다음에 다시 이으려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는 늦으리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 지금이라도 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이런 부모 내지는 자녀들이 있다면 깨지지 않도록 유리 그릇을 떨어뜨리면 깨어지듯이 깨어지지 않도록 잘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깨어진 다음에 다시 수습하고 회복한다는 것은 원상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깨어지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한 80%에서 90%가 보통 보면은 깨어진 다음에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한번 들어놓을 필요가 있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성장 과정은 전 인격적으로 성장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랐고 또 지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은 또 우리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하게 자랐다는 것은 원기 왕성한 모습으로 자랐다는 얘기고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라는 자녀가 다 지나갔다면 손자 손녀를 바라보면서 오늘 어린이 주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이 꼭 적용되어서 훌륭한 자녀들 손주들 키워서 가문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또 국가 사회 발전에 있어서 일익을 감당할 수 있는 훌륭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육신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잘 양육을 받았지만 무엇보다도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고 오늘 성경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래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살아도 죽은 목숨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이 항상 머물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용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지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상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아주 어려서부터 엄격하게 이렇게 수행됩니다. 이를테면 아이들이 6살이 되면 쉐마 교육 들어보셨죠?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의 이름이 샤무 플러스 엘이잖아요. 하나님이 듣는 사람, 하나님이 들으신 사람, 이런 뜻인데, 이 쉐마나 시편 중에 중요한 구절을 암송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 글을 잘 못 읽고 이런 이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저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따라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많이 암송시키는 것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평생에 굉장히 중요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쉐마라 하면은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인데, 보통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좀 크게 보면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고, 짧게 보면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2절의 말씀인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말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양육을 함에 있어서 첫 번째 가르치는 것이 뭘 가르치냐면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엄마 아빠 가르치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엄마 아빠보다 먼저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는 사랑해야지, 너는 산다.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치냐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잘 가르치려고 하기 위해서 이마에다가 막 이렇게 꼭 우리 옛날에 이거 쪽두리 같은 거 뒤집으시고 손목에 가죽 주시고 인장 바지 끼고 허리띠 묶고 문에 들어가면서 나가면 표를 삼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자녀 교육에서 최고입니다. 물론 엄마 아빠도 가르쳐야 되고, 아이가 성장하면서 세상에 자라면서 이 가르쳐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이런 마음은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평생 동안 이 자녀가 가르침을 받을 때 이왕이면 좋은 거 가르침 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아이고 우리 자녀들은 그냥 안 됐으면 좋겠다, 쫄딱 망하고 거지같이 살아, 이런 부모는 세상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최고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딱 제대로 가르치면은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살이 되면 율법 해석서인 미시나를 배웁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면 소위 율법의 아들이 되어 회당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당의 정식 멤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이는 율법을 본격적으로 배우며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탈무드의 구전이나 미시나의 기록에 의하면, 아까 미시나가 뭐라 그랬죠? 율법 해석입니다. 율법이 있는데 원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해석서가 바로 미시나라는 것인데 10살이 되면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 소년들이 이제 13살이 되기 전 1, 2년 전에 13살이 되기 전 1, 2년이면은 12살, 11살, 12살 이 정도 되겠지요.
이때가 되면은 부모가 아이들을 예루살em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서 율법의 아들이 되었을 때 취하여야 될 그 행동들을 이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13살이 되면 너는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기 1, 2년 전에 성전에 미리 데려가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13살이 되면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거 가르치는 거 당연하겠지만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다. 엘리의 두 아들처럼 주의 종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을 모르고 예배 시간 때 딴 데 가서 있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산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차피 세상 방법대로 살다 갈 사람이니까 제껴놓고 최소한 믿는 성도의 가정의 자녀라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큰 다음에 애가 철이 든 다음에 아이가 뭔가 자기 스스로 인지하고 어떤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서 해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해도 그때 가면은 빗나가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 철저하게 세상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교육, 영적인 교육, 하나님의 말씀 교육,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잘 가르쳐야 됩니다. 애들이 철이 들고 나이가 들면 저절로 되겠지. 목사 자녀고 장로 자녀고 권사 자녀니까 저절로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자녀들, 장로 자녀들, 권사 자녀들, 교회 안에 중직자들 이런 자녀들 망가진 자녀 정도뿐만 아니라 기독교 이 안티 세력들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안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모들, 자녀들이 다 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지 그냥 자기 뜻대로 사는지 애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자기 판단은 이미 다 결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교회만 가서 저러지 집에서는 개판이고 엉망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녀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잘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자녀 교육이 중요한데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고 훌륭한 장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망가진 이 자녀들이 굉장히 많다니까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훌륭한 대통령이나 훌륭한 목사나 훌륭한 장로가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말 자녀 교육에 있어서 본을 보이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당연히 배워야 될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지 애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지, 가르침을 받지 못한 자녀가 어떻게 훌륭한 자녀가 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이 어불성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예수님도 어머니인 또 마리아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따라서 유월절 절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 내용이 42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데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런 맥락에서 유월절을 앞두고 바로 12살 되었을 때 예수님의 부친이고 모친인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예수님이 사춘기쯤 되는 이 12살쯤 되는 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례에 따라 규례에 따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럽게 자랐습니다. 자, 메인 본문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냥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가 아니라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자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사랑스럽게 잘 자라면 좋잖아요. 예? 참 그 자녀, 네 집 자녀인지 참 사랑스럽다, 다 귀엽다, 훌륭하다, 정말 참 부럽다. 이런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되면 좋잖아요. 저도 내 자녀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이고 그 자녀는 누구 자녀인지 참 부모님 걱정된다. 어떻게 이런 자녀를 낳았을까? 이런 애가 태어났을까? 이렇게 지탄이 대상되면은 그 말을 듣는 부모는 마음이 다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자녀는 절대로 그냥 가만히 두면은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작물들이 과수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자라던가요? 저절로 자라면은 작품이 되지 않습니다.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부지런히 관리하고 거름 주고 병충해 약 주고 관리하고 물 대고 물 빼고 이런 농작물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관리된 자녀와 관리되지 않은 자녀는 다릅니다. 부모가 한마디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예, 큰아들에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불러놓고, 야 큰아들 오늘 포도 농사일이 바쁘니까 네가 가서 일 좀 도와라. 예 하고 포도원에 가지 않고 다른 데를 가버리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불러서 아버지가 이렇게 또 말을 하죠. 오늘 포도원 농사일이 바쁘니까 일 좀 도와라. 싫어요. 하고 집을 데려가다가 아무래도 아버지가 고생하고 포도원 일이 바쁘다는 것을 쥐도 눈을 뜨고 뻔히 보면 알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 아버지 말에 순종해야지. 뉘우쳐서 돌이켜서 간 이 비유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는 이 제대로 된 자녀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거 나한테 시켜요? 나도 이제 다 컸어요.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부모가 한마디 하면 막 몇 마디 더 하는 자녀들 있잖아요. 걱정되는 자녀입니다.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런 자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참 걱정되고 마음이 많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아픈 손가락에 더 관심을 갖듯이 정말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어쩌면 그런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영성도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타산지석의 원리 삼는다면 틀림없이 우리에게 약이 되고 또 교훈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했는데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음을 의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영육간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신, 완전하신 인간 이렇게 반신 반인이 아니라 반만 신이고 반만 인간이라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와 같이 똑같이 아픔을 느끼고 배고프면 배도 고프고 피곤하면 졸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해야 되는 이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은 예수님은 영육간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으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전의 모습과 같은 완벽한 모습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자라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라고 아까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도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인 30세 전까지도 예수님은 효자였습니다. 그러면 30이 지나서는 불효자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30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집 안의 활동보다는 집 밖의 활동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52절의 말씀이지만 그 앞절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습니다. 나사렛에 이르러, 이때서부터 예수님의 별명은 뭐냐면은 나사렛 사람입니다. 천득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의 이 땅에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이 말이 미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받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하여 받들었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러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참 그 사람은 효자 효부다, 이런 좋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낳은 분들은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했다고 시집 장가 갔다고 다 자녀 낳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못 낳아서 고통하는 자녀들, 부부들 아마 보신 분이 있으리라 생각되면 여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아는 친구와 친구 가운데서, 이웃 중에서 이런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받은 것이고 인생 최대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믿음 안에서 잘 기른 자녀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아버지, 엄마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정말 명예가 높여지고 존경받는다면 최고의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뭘 크게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자녀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은 이 땅에서 최고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기하여서 나는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어린이가 없어요. 그러나 또 손자 손녀들이 있고 또 이제 증손 고손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입장에 있으니까 오늘 예수님이 어린 시절과 같이 정말 키도 지혜도 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잘 세우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축복의 가문 잘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 잘 세워나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